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12장 소제목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묘사합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취하게 하는 잔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예루살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밑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막, 쉽게 표현하면 텐트처럼 되어 있죠. 장막을 건물로 되어진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은 그냥 말 그대로 임시로 사람이 거하기 위해 세워놓은 처소입니다. 반면 집은 정말 큰 규모의 견고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장막을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시는 분,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강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연약해 보이는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호하다라는 말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든든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며 대적들을 멸망시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 모든 족속들이 크게 애통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찌른 그 메시아로 인한 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총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힘있게 전파하며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인용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이 애통하면서 울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찔림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에 의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사건도 함께 연관시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죽인 그 메시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슬픔, 그 애통을 마치 독자가 죽었을 때, 또 장자가 죽었을 때 하는 통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가문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죽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슬퍼할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애통은 단순히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애통으로 온 민족이 확산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온 민족 안에는 오늘날 우리 모두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실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은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 즉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